오늘의 10분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로 18절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법정이나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바울은 그동안 만난 이들 중에서 가장 큰 권력자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는 가이사랴 황제를 섬기고 있는 로마의 분봉 왕입니다. 어제 본문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드디어 바울이 그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시피 복음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선교를 할 때에 전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려 하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되심을 깨닫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분께 복음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말씀 묵상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나누기 전에 두근거리는 그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 불편한 마음, 그리고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 또는 받아들였을 때 그 받아지는 모든 경험들이 우리를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명확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분봉왕 앞에서 복음을 전달합니다. 크게 4가지 단계로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그에게 인사를 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소망에 대해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본인이 예수를 박해했던 그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본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인사를 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2절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3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라고 인사로 시작합니다. 1절에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발언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발언을 시작합니다. 바울의 발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2절에 보시면 본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아는 자가 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기 때문에 본인의 말을 잘 들어달라라고 간청을 요구합니다. 지금 바울의 목적은 무죄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절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당신에게 말을 전하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다행이다라는 표현은 아그리빠 왕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유대인들에 대한 소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인사할 때에 그가 유대 풍속을 잘 아는 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어느 정도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 점을 강조하였던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유대 문화를 중심으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본인은 어려서부터 철저한 유대인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본인에 대해 증언하게 되면 본인은 가장 최고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한 자가 됨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말리엘의 학생이었음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려왔던 약속의 성취에 대해 말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인데 그 소망을 부활과 연결하여 본인은 그 소망을 이루신 예수님을 전하다, 이렇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담대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고 공회에 있는 자들에게, 그곳에 없는 유대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왜 믿지 못하는지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인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에서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본인이 변화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세 가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조상 때부터 간절히 바래왔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되었는데, 세 번째,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의 성취가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한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유대인들의 소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본인이 예수를 박해했던 그 과거사를 말합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10절,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매우 간단하게 본인은 예수를 오해하였고 그들을 우상 집단으로 생각하여 그들을 붙잡고 죽이며 박해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아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예수를 박해했던 바울의 과거사를 고백합니다. 네 번째 부분은 본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 말을 합니다. 13절부터 18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매우 간단하게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이 본인에게 하신 세 가지 일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빛과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두 번째, 증인 삼으셨고, 세 번째, 본인을 구원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입장에서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바라보게 되면 첫 번째, 그는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떴고, 두 번째, 예수님께 돌아왔고, 세 번째,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고백에 보시면 그동안 다메섹 사건에서 말하지 않았던 한 가지 정보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4절 끝부분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속담으로 채찍 같은 것으로 짐승들을 휘두르며 다루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바울의 잘못된 열정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16절에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증인을 삼으셨고 18절에서는 그의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뜨게 해주심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부분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복음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당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역사적 기록은 아그리빠 왕을 매우 친로마적인 사람이고 부도덕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런 왕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인간적으로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전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야 할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을 전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게끔 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우리들을 변화시킨 부활의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한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부활한 예수님이 믿어지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땅의 죽음을 넘어선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만 매여 있는 믿음과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는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나요?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하루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을 전해보시는 하루 되기를 도전드립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어디든 계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일상 속에 보냄을 받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을 보게 하소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임무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